할렐루야. 네. 창립 1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창립 1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는 개척한 지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느낌에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참 빨리 가는데 하나 개척한 지 한 2년, 3년은 된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느낌이 왜 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죠?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려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죠. 혹은 주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른목양교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분명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놀랍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놀라고 충격을 받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근데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는데,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압니까? 뭘 보고 압니까?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것은 지역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네 바퀴가 굴러가서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전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것, 주목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된 모습을 보고 놀라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저 뭐지? 저 교회 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교회 리더들이 나와요. 근데 이 교회 리더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섞여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 헤롯은요, 이 왕궁에 있는 귀족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사울.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지만 바울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선봉에 섰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선봉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명단을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개개인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배소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일 수도 있지만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 안 됐어요. 멀리 있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에요. 이 둘은 전혀 다른 둘이고 하나 될 수 없는 둘입니다. 자기 안에서, 여러분 여기는 자기 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 자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한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주되심 앞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한 몸이 되었고 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16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21절 22절도 보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야, 우리 힘써보자. 허벅지 꼬집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 되자, 힘써보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맞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게 될 때 그들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어떤 계층과 인종이나 혈통이나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한 몸이라고요.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텃밭에다가 두릅을 뽑아서 심었는데, 아니 두릅 가시가요, 이놈을 제가 얕잡아 봤는데 장갑을 뚫고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찔리니까 가시가요 딱 박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이게 부어 올라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 손가락 안에 가시가 박혔는데요, 온몸이요 이걸 요놈을 신경을 쓰더라고요. 요놈을. 요거 가시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이 머리도 이 엄지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눈도 가시를 보고 있고, 입도 여보니 가시 박혔다 이거 짬준노, 입도 말하고 모든 몸이요 이 가시 하나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요놈이 괜찮아질 때까지. 무시하고 떼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행복하게 막 사이좋게 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언제가 기쁜 줄 아세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친목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웃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럴 때 목사는요 행복해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아도요 성도들끼리 막 아웅다퉁 싸우고 그러면 목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고, 나와 비슷한 연령을,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배경은 하나도 교육 수준도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진 소유가 얼마나 이것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안에 있기만 하면 두 사람은 하나예요. 여러분, 창립 기념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 있어야 내가 A도 B도 C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에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그것이 한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 그 터가 뭐예요? 교회를 세운 터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터, 주님이 내 왕입니다. 주님이 내 머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있으시기를, 성령 안에 있으시기를, 그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나오는 67가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독사의 눈빛을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서는 이제 부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67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왔지만 하나로 딱 묶으면 뭐 하는 것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 되는 것, 깨뜨리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뭐 할 때요?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서 금식을 왜 합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합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이거 그죠? 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금식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것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왜 금식했습니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금식한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 중심의 기도였어요. 사명 중심의 기도. 주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그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갖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주를 섬겨 금식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에 사라졌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이 땅을 잘 살아간다. 아무런 기도하는 삶이 나한테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적 자극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험한 진리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 되지 못하겠다, 다툼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6월부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도 회복하고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드리는 금요 기도회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마음에 좀 부족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3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수 없고 성령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 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함께 딱 아구가 안 맞았는데 딱 다듬어지니까 아구가 맞춰지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삶과 시간들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공동체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재정? 일꾼의 수? 리더의 수?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심겨져 있느냐, 기도가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느냐, 그것이 영적 자산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른목양교회는 영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눈물의 기도, 함께 모여야 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로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많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자산이 많은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분쟁이나 분란이 없을 수 없어요, 교회는. 근데 기도의 자산이 많은 교회는 잘 넘어가요. 위기를 잘 극복해요. 그리고 큰 풍랑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자산이 부족한 교회는 작은 일에도 기둥뿌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잘 세워지는 영적 자산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의 불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요, 어떤 교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인도자만 기도를 열심히 해요. 회중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의 소리가 흘러넘치고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바른 목양 교회도요. 기도의 불길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제가 사역을 한 해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는 기도의 사역에 힘쓸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도 신청해서 지난 4월에 1일 다니엘 기도회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2주 동안 화면을 보고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도 참여하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봐도 기도에 절박한 마음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절박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력한 응답이나 기름 부음이 없이도 그냥 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체득이 되어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에게 성령께서 긴장을 주고, 그죠? 자극을 딱 하는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평안한, 이게 뭐예요? 영적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문둥병은 찔러도 자극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피부가 벗겨도 자극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거든요. 기도에도 영적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호흡이 없는데도 한 주를 평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절박함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세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내가 흘리고 싶다고 흘리나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의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십니까? 내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면, 기도하면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라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걸 영적 신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된 교회였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였죠.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집이 커지고 부흥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재정도 많아지고 이럴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뭐를 해요?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어떤 자원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에너지를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기도하고 하나 되니까 교회가 뭐 합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희생을 합니까? 2절.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사울 누구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담임 목회자, 최고의 설교자,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를 감당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희생입니까? 기도하고 하나 되면 사람을 더 모으고 더 단단해지고 내실을 다지고 이래야 될 텐데,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는 거예요. 희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 하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주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짧게는 이 바른 목양 교회 역시도 희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희생의 결과로 누군가는 물질로 희생했고, 누군가는 눈물로 희생했고, 누군가는 땀으로, 수고로, 자존심 상함으로 희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희생의 결과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희생하셨다고요. 희생의 결과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까? 부인하고 도망했던, 팔아버렸던 그 제자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희생하는 교회 찾아갑니까? 희생하는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쉬고 대접받고 문화생활하고 좋은 교회 시설에서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내가 가서 희생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교회, 누가 제정신 가진 성도라면 누가 그런 교회 찾아갑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뭔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있으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과 말씀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교회를 찾는 줄 아세요? 이사를 했다. 그러면 대형 교회를 찾아 검색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좋은 시설에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타지에 나갈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큰 교회 가라,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작은 교회, 희생할 수 있는 교회 가라, 섬길 수 있는 교회 가라, 네가 훈련받고 단련되어질 수 있는 교회 가라. 저는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목양 교회 한 일원이세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1주년을 맞아서 자기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 목사님, 나는 희생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희생입니다. 교회 시작,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오시는 것도 희생입니다. 큰 희생, 여러분, 큰 희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고 뭘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 바른 목양 교회에 주신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부담입니까? 부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 부담입니까? 부담 아닙니다.
하나 되라는 요구 부담입니까? 부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있게,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있는 참 믿음의 신앙의 고백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희생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희생을 피하지 않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